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외롭고 불안한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고 동방 사람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양떼를 몰고 오는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목적지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동방 사람의 땅인 메소포타미아는 일찍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 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순조롭게 만났던 것과 같이 야곱 역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었고 순조롭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 장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푸른 들판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양과 목자 사이에는 신뢰와 사랑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목자는 자기의 양떼를 양 우리에서 초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사나운 짐승과 약탈자들이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정성으로 돌보고 지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양떼를 안전한 우리로 인도합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양떼는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목자를 신뢰하여 항상 그의 뒤를 바짝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양떼를 이끌며 양들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하며 양떼 속에서 자유롭게 옮겨 다닙니다. 이런 관계는 양떼인 우리와 목자이신 주님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며 물을 마십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닌 복음의 생수이어야 합니다. 이 물을 마실 때에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인생의 허무함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호화롭고 안락한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자인 솔로몬 왕은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는 말하기를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은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재물을 쌓는 일도 지혜의 왕으로 지식을 채우는 것도 또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나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힘쓰는 모든 것들이 전혀 그에게
즐겁게 해주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편 인생의 참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우물로 나와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물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우물로 나가는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며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복음의 우물로 나가야 하며 라헬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는 것, 즉 덮었던 뚜껑을 열어젖힌 것과 같이 우리도 우물의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뚜껑이 무엇입니까? 이 뚜껑은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가리키는데 이 장애물은 한마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교만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물가로 나와서 우리의 교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교만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독사의 풀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풀은 뱀에게 물렸을 때에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야말로 독사의 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백성에게 상처를 치료해 주셨던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주로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되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어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며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물물을 마음껏 마셔야 합니다. 이 우물로 나오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윗 왕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우물로 나오는 것은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 물가로 나가는 것처럼 구원주 되신 목자를 찾아 복음의 생수로 나아가 그 물을 마음껏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물처럼 신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나타내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물은 어느 곳에나 스며들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과나무 뿌리에 스며들어 물은 사과라는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기적을 낳고, 같은 물이지만 배나무의 뿌리로 스며들면 배라는 특이한 열매를 맺는 기적을 낳습니다. 이 세상에 수백, 수천 가지의 과일이 특이한 향취와 맛, 그리고 특이한 성분을 담고 있는 열매가 되지만 그의 원동력은 같은 물의 역사이며 같은 태양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물을 인간이 마시면 하나의 작은 아메바와 같은 존재로 자라나 기기묘묘한 모습이 되며, 동물들이 마시면 성장하게 됩니다. 산천초목이며 모든 동물들이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이 스며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들을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소생케 하고 영이 자라나 성장케 합니다. 우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이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메마른 광야에서 목자들에게나 양들에게 우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또한 메마르고 삭막한 곳이기에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주는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물인 위로의 생수, 평안의 생수를 나누어주는 곳,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우물, 복음의 생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